우리가 교회 절기로는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 성령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우리가 1년에 크게 이렇게 절기로 지키지만은 성령 강림절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기대하고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성령님이 오신 날이다, 이런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에는 십자가를 벌써 지시기 전에 성령께서 오실 것을 예고하신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성령 강림주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성령을 어떤 물체로 생각해서 이 인격이 없는 그런 물체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뭐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이제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참 무슨 일을 하시고 또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서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보혜사라는 말이 영어 성경엔 카운셀러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문을 풀이하면 보호할 보, 은혜의 스승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여기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임마누엘,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이름을 갖고 오셨는데, 그렇지만 육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선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유대 땅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잠깐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일을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어머니 주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나갔지만은 이 성령 강림하시기 전에, 열흘 전에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하신 승천주일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육신적으로는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셔서 다시 재림하시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와 늘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늘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데, 육신적으로 함께 계시기를 원하면은 예수님을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수님이 제일 빠른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신다고 그래도 우리 플러턴 교회까지 오시는 것은 우리 차례가 언제 올까? 우리 살아 생전에 올까? 그렇게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또 26절 말씀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진리는 바로 주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영이요, 또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 말씀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참 이 가르침을 받는 것, 우리 옛말에도 죽을 때까지 배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배운다. 그러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특히 주님의 뜻에 대해서, 주님을 따르는 데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이제는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다 배웠다, 난 다 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의 이 뭡니까, 이 정지 상태, 그리고 거기에서 신앙의 퇴보가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다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더 배우고자 할 때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거나 머물러 있지 않냐고 계속해서 성숙해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무르익어 가는 것임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오셔서 해주셔요. 또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덮으면 잊어버려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이 문 밖을 나서면 잊어버려요. 그렇다고 안 잊어버리려고 여기만 계속 있을 수도 없어요.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뒤돌아서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집에는 어떻게 갑니까? 뒤돌아서서 가야 된다며. 그게 또 잊어버려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그 모든 잊어버리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야.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야. 주님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릴 게 뭡니까? 우리가 사실 살면서 아주 슬펐던 경험, 또 우리가 상처받은 경험, 이런 것은 사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좋았던 순간들, 사랑했던 순간들, 이런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부생활 가운데도 그래요. 부부생활이 어떻게 일평생 좋은 일만 있겠어요? 참 힘든 일도 많고 또 부부싸움 해갖고 말이에요, 참 우리가 서로 원수가 될 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 속에서의 우리의 쓰라렸던 그 참 안 좋았던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정말 좋았던 것만 다 기억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의 잘못한 것을 평생 잊지 아니하고 기회만 되면 그거를 계속해서 읊어댄다면은 그거 좋겠습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자기한테 잘못한 거를 기회만 되는 대로 계속해서 그것을 되풀이시켜주면서 당신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잘못하면은 어떻게 할 줄 짐작하지, 뭐 이렇게 매일 협박한다면은 그거 못 살죠. 그걸 다 잊어버릴 수 있고 정말 좋았던 순간들, 기뻤던 순간들, 그런 것만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참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시험이 들어서 안 나오는 교인하고 좀 가까운 같은 구역에 있던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 좀 만나봅니까? 아유, 저희가 연락을 아무리 해도 전화도 안 받습니다. 참 답답한데 저도 연락해보는데 연락이 잘 안 되고,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했더니 누가 뭐 그 사람한테 뭐 우리 교회
저희 안 나가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예? 저 안 좋은 이야기를 좀 했대요. 그런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하여튼, 글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거 아니다. 주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툴툴 털어버리고 나오는 것이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다. 어느 걸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과 불행으로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모르는. 근데 우리는 사실 마귀의 유혹을 늘 받으니까 뭘 기억하고 싶으냐?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저희 교회도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 입은 분들이 많이들 이제 오셔서 같이 우리가 한가족으로 생활을 하시는데, 지난번 교회에서 상처 입은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그래서 그것이 다 잊어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틈만 나면 그것을 묵상하고 틈만 나면 그것을 또 얘기하고 또 되새기고 이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그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걸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목들을, 그 이유들을, 그 동기와 그 근거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님은 그런 분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누가 이걸 잘못했고 누가 저걸 잘못했고 당신은 뭘 잘못했고 이거 참 기억하고 잔뜩 있는 사람들은 그거 성령님 안에서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요. 성령님 이거 내 속에서 다 지워주세요. 그리고 좋은 것만 기억해요. 저도 굴렀던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36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전부 즐거운 추억만이지 괴롭고 힘들었고 그런 거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행복한 거죠.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주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건 모든 걸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과거 옛날 캐캐묵을 2000년 전에 주님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다. 이걸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이 아멘 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니. 자, 세 번째는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도 있어요. 근데 억지로 하는 순종은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때려서 매 맞아서 아파서 할 수 없이 매 맞지 않으려고 하는 순종은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순종이 제일 그게 순수한 거고 그 제일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냐? 피를 흘려 날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그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사랑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사랑에서 나온 순종입니다. 이 사랑에서 나온 순종이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23절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럴 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다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하시,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건 나오면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하는 건 너희도 사랑해라 서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상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내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할 것이고 또 이것보다도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랬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하늘로 가셨지만은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발도 씻겨줄 수 있고 다른 사람 위해서 우리가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는 게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죽으면 안 된다, 내가 대신 죽으면 저 사람이 살 수 있다, 예? 그럼 내가 대신 죽자.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주인공이 총 맞아 죽으려고 그럴 때 옆에서 팍 뛰어들어가고 총 대신 맞고 죽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거는 주인공인데 죄인이에요. 영화 속에 내내 나쁜 짓만 골라 하는 놈이에요. 그 놈이 총 맞아 죽는데 예수님이 옆에 탁 뛰어들어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그 제일 나쁜 짓만 골라 한 놈이 바로 나고요. 예. 누구라고요? 예? 노 목사 이러면 안 되죠. 나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야, 저 사람은 정말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대신 죽어야겠다,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세상에 못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죽어 싸다 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총 맞아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다시 그걸 갚아드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때만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을 봐갖고 말이에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별로 유익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좀 눈치를 줘갖고 쫓아내거나, 저 사람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면 어서 오라고 그러거나, 그런다면은 그게 우리가 올바른 겁니까? 주님 앞에서? 아니죠. 예. 아니에요. 이번에도 총회 끝나고 이제 여행 가이드를 제가 했는데 어떤 사모님이 암 3기 해서 이제 5월 말에 수술을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아직 주님 앞에 갈 때가 안 됐대요. 왜 그렇습니까? 정리가 아직 다 안 됐대. 그래서 정리 무슨 정리예요? 했더니 뭐 서류도 많이 있고 그래서 서류 정리 그런 거 말고 정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갈 확신이 있는 거, 그게 제일 첫째 정리인데 그거 있습니까? 이거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직은 오래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뭘 갖고 그러니? 주님께서 그렇게 정리 안 된 사람은 빨리 안 데려가신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예, 더 오래 산다니까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참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주님의 사랑에 대한 증인. 예. 네 번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 주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랬습니다. 주님이 육신적으로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근심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가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서 내 속에 있는 평안을 성령님 통해서 너희에게도 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말하고 평화하고 같은 말입니다. 다 영어로는 peace예요. 평화, 주님 주시는 평화. 성령님이 오시면은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도 있고 우리 서로 사이에도 평화, 화목이 있어요. 그렇죠? 벌써 교회 안에 또는 우리의 심령에 평화가 없다 하는 것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제한할 때 생기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평안과 화목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또 기쁨, 28절에도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를 사랑했으면 내 아버지께로 내가 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하였으리라. 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이 중심이 옮겨지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나 이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대부분 다 가짜예요. 그걸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빨리 가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참 이제 몸이 힘들고 아프고 또 심지어는 산소호흡기를 갖다 대고야 숨을 쉴 수 있고 음식 튜브를 꼽아야만 영양을 보충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이것이 벌써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3년 가다 보면은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나 좀 이제 빨리 가고 싶다. 그때는 그건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건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 빨리 가시도록 도와드리는 게 좋은 거야. 그런데 그때조차도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좀 더 계셔야죠, 가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그냥 그거를 계속해서 그냥 해드리는 것은 효도가 아니죠.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더 붙들고 싶은 자기 욕심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신 분인데 그 더 크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는 우리도 그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시는 겁니다. 그게 그 기쁨이에요. 예수님 가셔서 너희를 위해 모든 자리를 다 예비하고 다시 와서 내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을 너희는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리를 예비하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다. 그 약속,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 이 땅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성령님을 대신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능력 있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성령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제목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님 위해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하는 이거를 모르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한계에 늘 부딪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의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예? 사람들을 그저 자기의 판단에 잣대해갖고, 예? 이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도 욕하고 이 사람도 정죄하고 저 사람도 심판하고 뭐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신앙생활이 아니죠. 예. 성령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믿고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진리 안에서 살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게 되고 어떠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님 감사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에 좀 길게 끌어보세요. 감사. 다시 한번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 성령님 땡큐 베리 베리 마치요. 한번 해주세요. 예.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